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놀라운 말씀으로서 그 아무리 우리가 이 정도면 안다 하더라도 읽을 때마다 또 달라져요. 그 목사님들이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 50년 목회하시면 50년, 40년 목회하면 40년, 목회만 또 평신도까지 하면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성경을 대하고 읽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읽고 그 큐티할 정도 이런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은 이제 연구하는 이제 깊이를 또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어떤 누구에게 물어볼 때 나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친 사람인데 난 다 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과거 사람도 지금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들 거기에 전문가가 전문 지식이면 거기 멈춰져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뭐냐면 새롭게 바로 얻어지는 지식을 거기다 하나 쌓아 올리면 돼요. 그래서 법관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 거기 하나 첨부시키고 이제 또 뺀 것은 그 완전히 삭제하듯이 그 기억에 지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같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요. 이거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연구도 하고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다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 다 안다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몇 수십 년을 살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할 때 야 이런 내면이 있느냐. 그래서 신기하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런 내면을 가지고 그냥 살았단 말인가 할 때는 나중에 내가 섬찟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은 말 안 해서 몰라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과 같은 영적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것은 영적인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자기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떡을 했어요. 따끈따끈한 떡을 바로 냉동실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떡하고 다 식어가지고 냉동실에 들어간 거고 뭐가 달라요? 김길남 목사님? 예. 예, 해동만 되면 그냥 원상복 그대로죠. 근데 다 식은 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냉동실에 똑같이 들어가서 나오면 똑같을 줄 아는데 이게 달라요.
따끈따끈한 것을 들어가 가지고 내놓으면 따끈따끈한 부드러운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 말씀도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려면 그때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아무리 몇천 년, 몇백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박사학위 몇 수십 개가 있다 할지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읽을 때 성령이여 나는 무지합니다.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에게 성령의 감화감동을 시켜주셔서 깨우쳐 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지 않고 그런 사모함이 없이는 우리는 피상적인 그냥 그 문자 단어적인 면에서 알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속마음 뜻을 모른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말씀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른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재밌어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여러분 신바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데요. 그런데 공부 못하면요. 그게 넌 한 것이 뭐야? 막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꾸중을 듣는다 보세요. 학교 다니고 싶은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정말 내가 몇십 년 다니지만 또 깨달아지고 막 그럴 때는요. 재미가 있고 확신이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깊은 평강은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만은 뭔지는 몰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내 지식이 있어요. 내 가치관이 있어요.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수설교 들을 때 이건 아니고 이건 맞네. 내 가치관의 기준에다가 놓고 잣대를 놓고 보니 이건 죽을 때까지도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명령하며 맞네 틀리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구약성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에게 가서 너 질것을 굽는 것을 봐라. 그래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질거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빚어가지고 그 불에다 굽고 내놓는데 딱 보고 저거 이쁘다 그런데 딱 부셔버리고 던져버립니다. 또 보고 또 그렇고 그러면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을 바로 작품으로 놓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 손 안에 진흙이 있다 이거죠. 그걸 주무럭주무럭 하고 만들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이때 왜 나를 부십니까? 항변하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나님 살았습니까? 살아계시면 한번 말해보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항변하면서 이건 무지가 담대하듯이 얼마나 자기는 혹은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노벨상을 타고 막 그래서 유명세를 달리고 대단한 인물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무지한 거예요. 자, 심판받으면 어디에서 심판받습니까? 세상에 법정이 있고 세계 국제법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바로 판결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의 법은 다 끝나버립니다. 왜? 세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내 아들을 생명된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영접했냐 안 했냐, 네 속에 내 아들 인격으로 보신 예수가 있냐 없냐, 그것 보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거죠. 왜? 생명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의 예수를 영접하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내 속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이 속에 있죠. 근데 어쩌다고 어떻게 바로 금가락지를 어린아이가 그걸 주워가지고 생겨서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금가락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속에 있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나옵니다. 왜 여기가 있습니까? 먹었으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한 일, 공로, 선행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펼쳐진데, 이건 세상의 이치에는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지만 절대 주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이 선포되어서 한 번도 변찮은 불변의 법으로서 가르쳐주는데, 그 법을 저버리고 내가 이 모드로 살려고 한 것은, 여러분, 이건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그건 비정상인 교회 다니는 품팔이 하는 것과 같고, 종교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경동시장에 가서 약재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 약재를 사고 간 짐에 거기에 한약 약재 상사 하니까 당신도 약을 좀 지어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약을 지어 먹어요. 눈 침침한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손을 잡고 진맥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뭐 물어보면서 나중에 책을 하나 펴놓고 그걸 쭉 읽어가면서, 이걸 읽으면서 줄을 채우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러면서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 한의학의 책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과서대로. 그럼 대부분 교과서대로 하면 의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탁 집어보고 눈을 지그시 가면서 배 아프지요, 머리가 띵하죠, 소화가 안 되죠. 그러면 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교과서 보고 하면 야, 그 돌팔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반이 있죠. 자, 정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요? 교과서 보고 하는 것이 진짜예요. 객관성.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몇 장 몇 절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권위 있게 말씀했는지,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뭔데? 나는 세상을 지었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감히 내게 까불고 있어 나를 시험에
불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믿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우리 주님도 이 성경의 권위를 높여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 모두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가 배고플 때 돌을 떡떡이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야 그래 못할 줄 아느냐, 돌들아 떡이 될 째다 하고 다 봐라 됐냐 안 됐냐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엉뚱하게 완전히 된소리 맞듯이 머리를 띵 하면서 자기가 쳤어요. 마귀가.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지금 누가 말합니까?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릴 때 천사가 들을 받들어주면 사푼 떨어지면서 발 하나 닿지 않는다고 기록되었다 하면 뛰어내려보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용하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얼마나 이러면 차원이 높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아닌 줄 아느냐 이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박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았다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모두 예언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하나님은 서로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바로 여기에서 모두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할 때 두세 사람이 그것을 나는 이렇게 예언이 되고 나는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공통점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갈 때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빌립보의 성에 들어갔을 때 빌립의 집사 딸 넷이 있고 또 다른 아가보라는 사람도 있고 이모 저모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가지 말라. 공통적이야 안 공통적이야? 공통적이잖아요. 공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갔어요.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 결박이 나를 찾는 나를 기다리고 결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그걸 인정하지만 나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간다.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간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돌아올 때 나의 택한 민족,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본다면 정말 우리 민족이 먼저 구원받아야 할 텐데 다른 민족은 구원받는데 왜 우리 민족은 구원받지 못할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울고 되돌아갔다. 헤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지금 결박하는 자를 바울의 띠를 탁 빼더니 묵습니다. 이 띠임자를 띠 주인을 찾고 있다 하면서 가면 죽는다, 결박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했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래도 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여기에 왜 가지 말라고 보여주는데 가냐, 이건 불순종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예언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은사로 볼 때는 소예언이에요. 대분별, 소분별. 모법이 있고 합법이 있어요. 합법은 분명히 법이지만은 모법에
저촉이 되면 이건 내려놔야만 됩니다. 상법이 위에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바로 상법과 같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몇 장 몇 절 하면서 그 심령을 꿰뚫어 보듯이 이야기하고, 그것은 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이것이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상법에서 이렇다 하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질서가 있고 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생각나고 말이 나온 대로 몇 장 몇 절 하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시시하고 싱겁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이 그들로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몇 장 몇 절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까지 느껴지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다 예언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이건 마음에 별로 안 나. 왜 그러냐? 나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나에게 팍 들어오니까 쇼킹하니까 거기에 느껴진다 이거죠. 정신 차려야만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이요 생명이다. 두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뭐가? 성경이에요. 오늘 네 번째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냐? 영원한 후회가 없는 교과서이며 믿음의 기준이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후회 없는 교과서이며 믿음의 기준이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신념 속에서 찾지 말고 성경의 교과서를 통해서 보라 이거죠. 시험을 보다가 나중에 틀렸다 맞다. 내 신념 속에 100% 맞아. 나중에 채점 결과 틀렸어. 왜? 교과서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아무리 교과서 나오더라도 이게 맞아요. 이건 억지예요, 억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내가 권능도 행하고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불법자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의 기준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했지만 내가 분별할 때 내가 판결할 때 너는 불법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법이란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된다요?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옳다고 하다가 나중에 불법자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후회 없이 만들어준 교과서. 여러분 참고서들이 아무리 많지만은 교과서 텍스트라고 하는 교과서는요 딱 한 권입니다. 교과서가 막 정교과서가 두 권이 똑같이 동시에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어서 다음에 1교과서 2교과서는 될 수 있지만은 바로 정교재 부교재 있을지언정 여러분 절대 정교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걸 잘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참고서가 있다 이거죠. 신약 성경에서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행하셨고 바로 주님이 입에서 말씀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걸 기록한 책을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첨부하면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또 역사니까 우리 성서대학에서 배웠듯이 5권이 역사서예요. 그럼 복음서로 볼 때는 4권인데 이 복음서를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자 붙은 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해서 유다서까지 서자 붙잖아요. 이것은 모두 다 복음서를 설명해 주고 복음서를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를 떠나서 독립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알고 참고서를 서신서를 알아야지, 복음서를 모르고 서신서만 알아버리면 이게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고 그들이 생활하는 규범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계명 율법이 나오고 막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막 수없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얼마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막 나귀도 말을 하고 불뱀이 와서 물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 바로가 말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거기에서 접근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것이라? 나에 대한 것이라, 나에 대한 증언이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해 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향해서 말한 것이다.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성경을 내가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연구하거니와. 연구해서 가지치기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이 뭐냐? 바로 나에 대한 것이 기록되었고 나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고 교과서로서의 믿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지만 않으면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의 추종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일야를 추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난 누가 좋고 뭐가 좋고 이것 좋고 저것 좋아서 나는 이래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믿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기준이 설정이 않는데 방향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줄였는데 누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내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이 두꺼운 책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합니다. 한 권의 책인데 그거가 무슨 말인가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66권이 다 한 권으로 재본이 되어서 한 권이 된 거지, 따로따로 뗀다고 한다면 66권이에요. 성경의 모든 책들이 그러면 성경 한 권, 뭔 모든 책이야 한 권인데 생각하는, 이건 평신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지만은 모든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앙이 설정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거듭났다, 나를 내 아들을 보낸 목적에 의해서 네가 거듭났으니 내 아들이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사용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모두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딱 신앙이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후회 없는 교과서가 성경이다. 또 우리에게 믿음의 기준이 우리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요?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거울.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 거울, 본보기,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본보기라 거울이라. 그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우리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며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의 입장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세상은 땅에 속하 있고 땅에서 났고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연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생활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말 멋들어지게 살고 내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좋은 사람, 참 착한 사람 큰 소리를 들었는데 느닷없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니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의 적수입니까? 그들이 하는 걸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 주듯이 했더라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정해 주니까 더 좋죠. 근데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천국문에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고 한 자들 천국문을 막는 자다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는지. 그러니까 분노가 난 거죠. 오죽하면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서민들이 아무리 떠들더라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공회원들이에요. 입법과 사법을 겸한 그 지도자들, 영향력을 끼친 그들이 말하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법정에서 아무리 죄를 찾아내려고 죄가 없더라 3번이나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일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기미로라.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너희가 죽여라 해서 내줬잖아요.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가르쳐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높이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잘 아시죠? 아합 잘 알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 근데 역사에 보면요 아합이 얼마나 그 정치를 잘하는 평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일반 역사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에서 보면 공통점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것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 왕 13대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 21장 보면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눈높이 속에서 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형성케 해주시고 그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영화에서도요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요 가나 혼인잔치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것밖에 몰라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것도요 아니 어떻게 모르냐 하나님인데 막 그래가지고 그게 한때는 1998년 10월 28일 그때 어마어마한 바로 말세에 그 휘말려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재림 설교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누가
하지 못한 게 한 건 아니지만은 하면 그때 연상돼 가지고 씨알도 안 먹혀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러나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어떤 분이 그래요. 이장님 그 목사라고 그 생명의 말씀사 그 번역위원회에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방이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 그 사람이 뭐 중학교 3학년뿐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막 뭐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원고 없이 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뒷받침을 하면서 거기에 이 성결교 목사님인데 이장님 목사님이 그 뒷받침해 준 거죠.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는 그날과 그것을 모르는데 왜 몇 월 며칠 온다고 그러냐? 아니다. 성경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시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물어보는데 답변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예요? 전지하잖아요? 내가 물어본 것이라 그분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전지하다는 거죠. 그럼 전지하면 몇 월 며칠 날 오시는 거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도하면서 이끌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지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몇 월 며칠 온다는 거 알아볼라요? 안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니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맹세코 말씀했잖아요. 인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주님 말씀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또 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지하시면 언제 아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혼돈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진리인 걸 믿기듯이 바랍니다.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주님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그렇게 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고난이 아니다. 아버지의 고난이다. 아버지만 한다 이거예요. 그 영화에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해답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여기서 다 가르쳐주면 또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 한번 꼭 보세요. 정확하게 바로 이것이구나 느껴질 수도. 휴거에 대해서도 휴거가 있니 없니 막 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의 그 결혼 풍습만 알면요 그렇게 간단한 걸, 근데 결혼 풍습을 모르고 우리의 결혼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풍습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준 책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중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 입장에서 내 눈높이에서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내 입장, 지금 이 상황, 그것을 풀어나갈 때 다 사람의 눈높이니까 많은 사람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간 자들이 어떤 사람이 많냐? 영적인 사람은요 안 넘어가요. 육적인 사람이 넘어가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고 지지하고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한 사람.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단들이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들 막 이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눈높이에 설득을 잘해요. 왜? 많은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사람의 눈높이 속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안 믿잖아요. 세상은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완전 동떨어져서 자기 판단 속에서 이 시대에서 여러분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 주님 속기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은 항상 그런 면에서 막 약방의 감추를 사용하잖아요. 그래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에 어떤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이때다 해가지고 그때 막 이 대나무 이 죽순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잠잠했을 때는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어려웠을 때, 뭔가 불안하고, 정말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막, 그러면 세상이 망하고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단들이 포기 활동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기회로 삼는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불안에 대한 것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 가르쳐준 말씀을 일러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상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징조를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하면서 징조를 낱낱이 하나씩 짚어주면서 시대의 분별을 통해서 세상 끝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라.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세상도 그러한다 라고 일러줬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불안을 조성해서 이때다 해서 치고 들어오지만은 우리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본다고 한다면 이건 미련한 거고 무지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재림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재림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여러분 능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자빠지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나오잖아요. 소망으로. 소망 반대는 뭡니까?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져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일러주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소망을 위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환난과 핍박과 절망과 좌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할 때 그때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 24절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터전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것이 지각입니다. 지혜입니다. 아침에 붉으면 날이 이렇고 밤에 붉으면 이렇다라고 하면 천개의 기상을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분별을 알지 못하느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일러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애굽으로 이민 갔잖아요. 야곱 때 75명이 갔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서 나올 때는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그래서 신학자들은 300만으로 추산합니다. 여자, 아이들 해서 300만 명을 추산하는데 그 300만 명이 형성되는 민족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끌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지시할 산에 올라와라. 그게 시내사잖아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걸 낭독하라. 그전에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사문화, 죽음 문화, 애굽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풍습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그 문화는 뭐 밥 먹는 문화, 뭐 놀이 문화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풍습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화예요. 근데 그들이 보고 배우고 할 것도 없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모세는 없고 우리는 구원할 신은 바로 보이지도 않고 아론에게 너희 형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신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뚝딱뚝딱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배웠어요. 애굽의 3대 신, 하늘의 태양신, 그 다음에 땅의 그 송아지, 그 다음에 뱀, 세 가지. 애굽의 상형문자, 애굽의 모든 거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따라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은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으니 애굽에서 구원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애굽 아론은 거침없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 그 문화 가지고 너희들은 장래가 없다 하셔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정말로 찌들어지고 어렵고 한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생활이었는데 느닷없이 선포하듯 이렇게 살아나니까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일어나면서 수습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옛날처럼 삶이 막 쳐 죽여라 하고 율법에 보면 막 그대로 하면 죽이라고 해요, 안 해요? 무시합니다. 안 죽으려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굽 문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따라서 막 살다가 보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막 하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서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풍습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문화는 무슨 문화요? 하나님 문화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문화.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화가 세상에는 어디 있냐? 히브리 민족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 히브리 민족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헬레니즘, 헬라 문화입니다. 영성에서는 배우셨죠? 헬라 문화는 하우를 가리키고 하우라고 의문사,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를 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화는 why라고 하는 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 왜로 질문이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왜 창조했느냐? 이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벌써 물어보는 거예요.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헬라 문화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 속에서 인간의 기준 속에 보면 어떻게 만드냐? 말씀으로 만드셔서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으로 엿새 동안 만들어서, 야, 너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그걸 믿냐? 이런 건물 하나 치더라도 몇 년 걸리는데 말씀 한마디 가지고 천지를 엿새 동안 다져? 야,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내가 안 들은 걸로 할게. 내가 이 말 터뜨려버리면 너 사회생활 못한다? 이러면 그 말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신학을 했는데 찰스 다윈은 여러분 자기가 신학을 했더라도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써 발표해서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기립박수 받고 그것이 공표되어서 여러분 진화론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딱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하루의 개념을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헬라 문화권 속에서 모든 세상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그게 하루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건 영적인 복음의 깊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내 백성들아, 계명대로 사는 자들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아, 어둠이 먼저 온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요. 왜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는 칭찬받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복음을 내치는 순간부터 죽이려고 42명이 머리를 깎고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얼마나 그 원수들이 많았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원수들이 많았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편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바 들어가지고 그대로 전달 하시는 막 감탄사를 다 하고 뭐 시적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시편 읽어보면요, 왜 그렇게 원소가 많고 죽을 일이 고통 막 얼마나 많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저주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제대로 보면 보지도 않고 그냥 시편 좋다고 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시편은 노래다 하니까 노래 좋잖아요. 성경을 바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저녁이 되지만 아침에 와야 하나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어디 가도 복음이 전파되면 핍박을 받습니다. 악하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똑같다 말하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정말 그건 너무 독선주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뭔 색깔이에요? 갈색이잖아요. 자, 내가 갈색하면 돼. 이게 하얀색입니다. 그러면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하얀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그렇지만은 내가 왕이요. 만약에 하얀 색깔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갈색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막. 옛날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하얀 색깔이다. 아닌데 속으로 하더라도 예, 하얀색입니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이건 갈색입니다. 이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지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현재 받은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이 조기 비교할 수 없다 가르쳐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이 성경, 내 입장에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천국 지옥 가르쳐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실상을 말씀해 준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믿고 네가 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요, 나 무색쟁이다 그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갔다 와서 내가 안 봤다고 그래서 안 믿는 것은요, 자, 미국 안 가, 지금은 너나 다 갔다 온 시대고 그러지만은 안 갔다 왔을 때 70년대 사우디 바람이 일어났을 때 거기 갔더니 눈도 안 오고 뜨겁고 아주 기름이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물 천지예요, 천지. 근데 기름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 큰 대두병 있죠. 그거 하나 사가지고 4kg 가서 막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4호짜리 또 넣고 4호에서 또 2호짜리 소주병 같은 거기에 넣고 호롱불에 그 불캔이라고 그거 하고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기름보다 더 비싼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갔다 와서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 갔다 온 사람이 가르쳐주면 믿어야 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인사를 어떻게 좀 하느냐, 볼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야, 그러는데 미친놈들이지 마. 미국 간다고 하니까 홍목사 정신 바짝 차리라고, 거기는 막 딱 붙잡고 막 볼에 막 뽀뽀하고 그러는데 막 속으로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문 안 가보다 하고 정신 잡으라고. 아닌 게 아니라 막 탁 하고 징그러워. 가기 전에는 설마 그래서 진짜 가보니 그러더라 이거죠. 자, 누구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오늘 더 이상은 다음에 하겠어요. 응?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한 거, 그 나라에서 와서 가르쳐주면 믿어야지.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것을 못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주님, 나의 무지와 교만과 아집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아집, 내 가치관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의 가치관은 묵살시켜버리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으로서 영이요 생명이요 또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요 사람을 온전케 하며 더 나아가서 영원히 후회 없는 교과서며 믿음의 기준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말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기독교가 부패되고 타락되었을 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은 성경을 벗어나서 생활하다가 타락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진실하고 신실한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이탈되면 여러분 타락이에요. 사람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요 목적지에 무난하게 갈 수 있지만은 내 판단 속에서 이정표를 떠나서 가면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고생하고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거기에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빨리 돌아서서 다시 길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을 이 사람을 회개한 자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 주님 믿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불끈 쥐고 내 평생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살리라. 내 평생 성경의 권리를 가지고 살라. 내 평생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살리라. 할렐루야.